무슨 얘기 한다고요? 먹고 사는 뭐 이제 뭘 먹고 사는 얘기는 말씀을 먹고 사는 얘기 좀 하자. 이거 말씀을 먹고 사는 얘기. 저는 맨날 말씀을 여러분한테 주기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말씀을 먹고 진짜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새벽 설교할 때 그런 말씀했죠. 말씀을 먹고 만나면 우리 모이면 먹고 사는 얘기 좀 하라고. 맨날 육신의 거 먹고 사는 얘기 말고 말씀을 먹고 사는 얘기를 하죠. 먹고 사는 얘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것을 먹고 사는 얘기가 있고, 물론 크게 보면 이제 이 먹고 사는 얘기 다 포함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 이상도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깨달음이 먹고 사는 얘기, 말씀을 먹고 사는 이야기가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이야기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이랬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 깨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먹고 사는 이야기의 첫 번째가.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되더라, 상황이 내가 여기에 먹고 사는 말씀, 먹고 사는 얘기.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면 자주 이런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얘기 딱 만나면 우리 먹고 사는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먹고 사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내 앞에서 설교만 하니까, 이 오늘 설교가 지난 주일 저녁에 했던 설교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제게 주제가 했는데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많이 명확해졌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물가물해요 오늘도? 오늘 들은 것도? 어쨌든 가물가물하든 안 가물가물하든 오늘 말씀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제 이게 한 분씩 한 분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얘기도 좋고, 오늘 말씀이 요주가 이런 말씀이었다. 이제 혹시 제가 여러분 말씀한 걸 상태를 봐가지고 일단 보충 설명을 하던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고사님부터, 아까 신고사님이 저들아에 말씀해보자 그러더만 신고사님 오늘 예, 오늘 말씀 나중에 말씀. 솔직히 나중에 피곤해가지고 지금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피곤해도 말씀이 안 나와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근데 졸릴 그러더라고. 뒤에 이제 말씀이 좀 들어왔습니다. 뒤에 들어온 말씀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갑자기 또 주문을. 제가 잠깐 1분씩 시간을 줄게. 1분씩 쫙 내가 이게 내가 말씀을 맨날 한 것도 있지만 이거 뭐 피드백을 해야지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지 깨닫는지 이거 피드백이 돼요.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예.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거 그 부분을 본인 나오세요. 여기 이분들한테도 얼굴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 말씀하셔 그럼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마이크를 하나 드릴까? 아니 그 말씀이 예. 무슨 말씀이냐고 이해가 처음에 안 됐거든요. 예. 이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했는데 이게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나서 그 말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조금 이해했어요? 조금 그 이해했어요. 말씀의 핵심이 뭐였던 것 같아 오늘.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 거기까지 마세요. 많이 하셨어요. 이제 많이 하셨어. 단단히 더 해야 되니까. 단단히 해야 되니까. 근데 뭐 깨달음이 또 거의 또 비슷할 수 있어. 또 했던 것도 또 그래도 참 우리 김승미 권사님. 예? 기회 들어온 게 별로. 기회 들어온 게 별로 없어. 이거 큰일 났네. 무단히 나온 말을 해가지고. 택하심 하나님 따라 응. 하나님의 뜻을 뜻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그 의미로 그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뜻을 이루는 그 말씀이 기회가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우리 박은미 지사님 오늘 말씀이 뭐 좀이라도 이해가 됐어요?
왜 집사님한테 여쭤보냐면 집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사실 1년이 아직 채 안 됐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집사님 오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중요한 게 핵심이 뭐였나 혹시 한번 말씀해. 저도 서로 가운데 탄식을 들을 때 야곱과에서 이렇게 나눠놨을 때 예. 좀 오해들이 진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에서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준이 이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이방 이렇게 나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크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저희 기준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런 거 읽으면서 잘 그런 거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오해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놀랍고 다시 한번 사실은 저도요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에 조금 이게 저도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 뒷부분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내가 하면 안 돼. 우리 사모님 크게 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 들어야 돼.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복음이고 약속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 기준이 약속이고 복음인데 그것을 택할 것인가 안 택할 것인가 그것을 취할 것인가 안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에서가 되고 야곱이 되는 거고 모세가 되고 바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거절하면 에서가 우리도 현재 에서가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우리가 맞춰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우리는 야곱이 된다. 그래서 그 택하심의 기준은 하나님이 미리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했냐 야곱을 그렇게 했냐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의 부분은 우리한테도 있다. 실제로 야곱과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 복음 앞에서 야곱은 그 복음을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팝치만을 그걸 팔아버리잖아요. 마이크 들고 하시면 좋겠는데 안 들리네. 마이크 들고 여기 하시는 분들 안 들리시네. 마이크 우리 장권사님부터 아니, 다들 듣고 싶어. 방금 사모님 마이크 말씀을 정확하게 마이크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도 그 하나님 택하심의 기준이 복음이다 하셨는데 저는 지금 말을 잘못해서 우리 사모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서 사모님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말씀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설교 한 편 가지고도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이해를 이거 한 100번 해야 돼. 100번. 근데 이게 진짜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저 자신 이게 오늘 설교하면 이게 완전히 확 됐지만은 그래도 네, 김희정 권사 마이크를 주세요. 목소리 듣고 싶으대요. 목소리가.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중에 결과적인 제 개인적인 결과적인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이것이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서로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어차피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충분히 내가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잘 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육신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복음을 따라갈 건지 그 기준이 하나님이 명확하게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기준대로 이 택하심의 기준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내 결과였습니다. 아멘. 아니야. 전사님 맞아 이렇게 가서. 거기는 어쨌든 박 집사님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심의 기준이 우리가 어떤 행위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우리의 그 앞으로 뭐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날지 5000년 후에 태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애서라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듣고 이렇게 그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뭐 우리가 특별한 행위가 옳은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갈망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 야곱과 에서가 태 속에 있을 때도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렇게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뭐 너는 택했다 너는 안 택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이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렇게 딱 중심적으로 볼 때는 행위가 아니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보면은 어떤 행위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편지를 쓸 때라든지 다른 편지를 쓸 때도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의롭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것이 강하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김미정 권사님 말씀처럼 누구는 에서다, 누구는 야곱이다 이렇게 딱 이분적으로 갈라져서 이 땅에 태어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중에서도 에서 쪽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야곱의 속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 쪽으로 이렇게 또 내가 뭐 택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복음 쪽으로 가서 야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야곱으로 갔다 에스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생각 속에서 생각 속에 그런데 일단은 택했을 때 너가 야곱이었다 에서였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순간 이렇게 에서의 그 욕심 그거를 갈 수도 있고 야곱의 그걸 갈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을 들은 그 마음에 각인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에서의 생각을 품고 있네 하고 얼른 돌이켜서 뭐 야곱도 처음서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복음 쪽으로 빨리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똑같은 복음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깊은 곳까지 들어갈 때까지 계속 들어서 그것이 그냥 내 골수까지 뼛속까지 그게 새겨져야 된다는 말씀이 자꾸 들을수록 이제 얼마 동안에 이거 똑같은 말씀 또 듣네 이랬는데 그게 정말 뼛속까지 내 아주 DNA까지 쏙쏙 다 들어가야지만 그렇게 그냥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를 계속 들으면서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미정 사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 야곱으로 갔다 에스로 갔다. 이게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육체의 소욕은 에서요. 그렇게 따지면 성령의 소욕은
야곱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근데 이것이 내가 분별이 되고 있다면, 이게 되고 있다면 내가 이미 이 사람은 야곱 안에 생명 안에 온 거예요.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전담 야곱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생명 언제 살지 못하면 야곱이 약속이 있었지만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뭐라 합니까? 나이를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야곱이 나이는 별로 조상에 비해서 많이 산 것도 아닌데 얼굴이 팍 사갔어. 야곱이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아버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은 별로,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나 어쨌든 이삭 꽤 오래 살았잖아. 근데 자기는 얼마 안 살았는데 130 몇 세 했잖아요. 그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야곱이 사실 여러분 이 약속 안에 들어온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했지만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그런 표현을 드렸죠.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더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이 믿음 안에 계속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것이 내가 분별이 되는 한은 내가 이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곱과 같이, 야곱이 한동안 어쩌면 야곱이 약속을 소중히 생각한 사람이었지만은 어떤 면에서 야곱이 사실은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면서 사실은 야곱이 변화가 됐죠. 근데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 아브라함 그 바로 앞에 내가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험악한 인생이 아마도 그 야곱의 삶에 있어서 야복강 이전에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거듭난 사람도 거듭났을지라도 이 생명을 자라가지 못하면 뭐 인생이 험악해진다고 꼭 뭐 우리 세상이 뭐 사업이 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진짜 복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단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인식해서 살아가는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2000년대 이 생명을 경험했지만 그때하고 여러분 뭐 성령에 뭐 체험하고 했다고 그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어야겠지만은 그것이 오토매틱으로 그때 그 경험이 나를 붙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살게 하는 거는. 저도 그때 그 생명을 알았지만은 2005년도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복음을 하면서 여기 안에 살기 시작한 거, 물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저도 지금도 진행형.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살아간 이 가운데서.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앞에 됐죠. 앞에.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직 그들이 나기도 전에 어떤 선이나 악도 행하기 전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예요? 아까 약속했잖아요. 그 뜻은 히브리서 10장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결국 뜻이고 결국은 약속이에요. 그것이 그 약속이 언제 주어졌어요? 언제?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어요? 아직 나기도 전에. 우리 입장에서 봐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때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때 정해져서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우리 행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한 걸 뭘 정했냐면 이걸 정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창세 전에 이것을 정했다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디도서 1장 1절 2절에서 영원전 약속이라고 하고, 제가 오늘 얘기하다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도 했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성품이 좋으면은 하나님이 참 좋은 성품을 줬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은 결론적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서 오는 거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줘, 오해하지 마세요. 거슬러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줬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한테.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환경에 듣고 그게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옛사람이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성품이랑 거기에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 안에는요, 옛사람 안에 살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열매가 나와요. 뭐냐? 교만하든가 낙심하든가. 교만하든가 낙심하든가 둘이 나온다. 성품이 좋은 분들 있죠. 성품이 좋은데 이 성품은 잘 알고 계셔야 돼. 옛사람의 성품은 그래봤자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준 성품이 아니라고. 하나님 준 성품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 하나님이 준 거면 왜 그걸 패해버려요? 줬다 뺏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랬어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 그랬잖아요. 우리 건 패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안 돼, 그거는. 이 낮은 자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굉장한 세상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거듭나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첫째 것이 폐하지고 둘째 것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일학과 평강이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워서 내가 건강하든 내가 부자든 마음이 배우졌든 그게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통로로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쓴다는 건 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으로 자라가고, 이 낮은 자는 어차피 못난 이거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고, 지금 또 우리 겉에 보기에 못나 보는 모습이 있을지라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 끝났고,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부활할 때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은 어떡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의 몸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래서 그 앞에서 그걸 먼저 말하잖아요. 로마서 9장 6절 8절에 그뿐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씨로의 기름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그 앞에 그 뒤에 그러면서 바로 그뿐 아니라면서 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직 그들이 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기야 이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은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너는 의롭다 너는 사랑한다 나는 미워한다 이것을 아까 말했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주님 기분 내키는 대로 넌 마음에 들어 넌 사랑한다 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기준을 정했다고요. 그 기준 아직 나기도 전에 실제로 야곱과 에서도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음에도 이미 그 정한 겁니다. 그걸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그 말씀이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그 한 약속, 그 한 약속이 우리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의 기준이라고. 택하심의 기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래서 아까 권사님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이 정한 게 너는 야곱이고 너는 에서야. 나기도 전에 어떤 저기도 설이나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너는 야곱이고 너는 에서다.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라. 이걸 정한 게 아니라고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기준을 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8절에 먼저 바울이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야곱과 에서도 이미 나기 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야곱과 이삭보다 먼저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고사하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기준을. 그래서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론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결론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고 의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율법의 의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으니까. 근데 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럼 뭘 믿어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죄도 우리에게 죄가 회개도 두 가지 율법적인 회개,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도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죄가 있고 복음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죄가 뭐예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 악을 하기 전에 이걸 미리 정해놨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도록 하는 이걸 정해놨다고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거를 정해놨다. 우리 사모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기준. 하나님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이 물론 100%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제가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걸 계속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발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제발. 사도 바울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제발 이 예수를 믿으라. 다른 예수 말고.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의 심정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약속과 모든 것에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야. 이걸 이루라. 이 약속 고사하고 예수님 자신을 아주 배척해 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그거예요. 바로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네. 그 행위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복음을 말씀하는 건가요? 바울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그거를 말씀하는 건가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은 여러분 율법에 나쁜 게 아니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안 됐죠, 그죠? 말씀 안 됐는데 결국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결국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하는 길은 결국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먼저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지금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7장 4절 하는 거면 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 기준이 딱 서야 돼요. 이 기준이 딱 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서 딱 두 가지만 말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를 왜 자랑했다고 했어요? 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왜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된 거예요.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표현으로 말하면 첫째 것이 패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전사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왔죠.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율법주의도 영지주의도 복음과 반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예요?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 하나님의 의지만 히브리서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했어요. 상관된 계명인데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까 갈라디아 나오지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전에 있었던 약속을 패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 만든 방법 오직 믿음의 의밖에 없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궁극적으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의란 말이에요. 생명과 하나 된 거듭난 아들의 그 생명만을 의로운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주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 약속을 따라 믿는 믿음은 엄밀하게 해서 율법을 온전케 합니다. 왜?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을 이룬다면 사랑은 율법으로 완성한댔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이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이 약속발. 목사님이 저기 애국에서 6월절 지나고 나올 때 그 전에 저희가 배웠을 때는 6월절 거기서 이렇게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라 구원이 시작이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저기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에 배운 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니네가 그 죽음에서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이렇게 구원이 시작된 거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애굽 이제 광야 생활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또 그 교회의 탄생이 그 오순절서부터 이렇게 교회가 탄생됐다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구원이 그 6월절 그 밤 지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렇게 바로 밑에서 그 죄의 종로로 했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옛사람 죽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순종하고 불순종의 그 훈련을 거치면서 이렇게 점점 그 신분상의 변화가 이제는 어떤 장성한 분량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키워가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렇게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목사님 그렇게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조금 이게 뭐지 그랬었어요. 그거는 그만큼 네. 우리가 그전 이런 교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출애굽한 거는 좀 뒤로 해놓고 성경에 나오는 그 보면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도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절까지 말씀드려 구원을 받았나니 했을 때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지음 받은 게 6월절에서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지음이 새로 태어나면서 아니지. 그거 아니고 지금 이 과정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로마서 7장 4절도 그렇고 십자가가 아니라 뭐 제가 이걸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근데 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오순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그 날 안에 왔잖아요. 그죠? 오순절에. 네.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신 거잖아요. 예, 오시면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각 개인도 성령이 오시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과 베드로도 뭐라고 베드로도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어떻게 난다고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거듭난다고 그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생명을 얻었나니 생명을 이루어가라. 진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 얻어가. 근데 그 생명을 얻는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생명 얻는 일이 된다고 그 성경에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에. 그래서 오순절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목사님 그런데 오순절부터 구원 시작된다고 하면 저도 이제 일반 평신도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 오순절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면 예. 우리끼리니까 니까 맞춰나가면 되니까요. 아까 목사님께서 그 예배 드리기 처음에 이제 아직 이제 목사님 이렇게 지금 생명 복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부터 복음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성경 자체에 좀 문제를 발생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결코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그것도 뭐냐면 다른 복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율법적인, 특히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육신으로 행함을 위한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말씀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전도사님의 그 질문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원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듣게 해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우리가 유월절 그 어린 양 그 피로써, 우리가 피로써 구원받는 거지 성령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로써 구원받는 게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십자가 복음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서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것을 또 적어도 나누기도 하도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 뭐냐면, 그것을 쉽게 하기는 신부단장하고도 연결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왜 산에다 졌는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행함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를 믿으면서 유월절 그 어린 양 그 고기를 먹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으라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다만 구원의 완성이라 해서 구원이 다 안 이루어졌으니까 구원의 완성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분량에서 신부로서 우리가 약혼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약혼을 했는데, 목사님 그 다음에 하시고요. 조금만 더. 아니 목사님 그만하시고. 왜냐면 지금 얘기하면 말이 저기 하고, 이게 지금인가 그만큼 갭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갭이. 근데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은, 제가 충분히 사실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성령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 부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분명히 성경에서 복음의 중보라고 했어요. 복음의 중보라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것을 세우는 것도, 첫째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폐해버리지만 둘째 것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야 둘째 것이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약속한 것도 지금 생명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이것이 분명해져야 이것이 마치 쪽발이 갈라지겠지 분명해져야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성화라든지 진짜 죄를 이런 일들이 실제로 더 실제적으로 된다고 이것이. 저도 이렇게 말하면 저도 편하죠. 우선 제가 한번 예. 말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목사님 복음의 말씀 전하고 그 이전부터도 복음의 말씀 전하기 이전부터도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성도로서 지금 우리는 성도가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학을 이렇게 막 경배하고 빗대서 이렇게 막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복음의 말씀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느껴가면서 그 안에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기를 원하고 소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성경, 난 솔직히 말해 우리 성도는 지식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서 목사님들하고 목사님의 관계는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는 목사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 안에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구약과 신약을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기서 강론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강론하다 보면 성도들은 진짜 혼란스러워요. 진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런 토론 같은 것은 좀 이성전이 아니라 아니, 밖에서 오늘 왜 이걸 했냐면 얼마큼 이걸 내가 글을 이게 여러분들 보려고 왜냐면 이런 시간도 필요한데 근데 아까 원장이 그런 말씀했는데 성도에게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 똑같아요. 다 올바른 그 지식, 올바른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이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약의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란 것은 우리 사람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몰랐잖아요.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이 죄였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하는 행위가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누치는 율법이 생김으로써.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피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몸으로 피하셨죠.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몸으로 오신 이유가 그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 중에 뭐냐면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이 복음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주어진 거라고요. 복음이 범죄하기 전에. 그 말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이해를 하고 목사님 그 복음이 소중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 복음을 증거 이렇게 목사님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고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복음이라든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빗대서 하고 또 이렇게 성경책이란 것이 다른 이렇게 뭐 책보다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을 주고 한 게 아니라 빗대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나름대로 또 막 해석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막 해석하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놓고 막 했을 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하지 마시고 근데 나름대로 육신의 생각이 나름대로 막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도 있잖아요. 육신의 삶도 있잖아요. 육신의 삶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도 아니 이게 있는데 고난이 이게 육신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이 복음의 삶은 육신의 삶으로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무슨 그만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 성경에 안 맞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거라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성령을 통해서는 목사님 두 분의 그 목사님 이야기는 여기서 성도들 하지 말고 다음에 아니 이제 하시고 성령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불편하네요. 그 목사님 그래.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이라든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 때문에 태초에 그 이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약속이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첫째 것을 폐해야 되게 된 이유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데 죄 짓기 전에 사실 첫째 것을 폐할 이유도 없었죠. 아담과 하 자체가 올 때부터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그 일을 아들로 태어나는 그 약속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고린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라고 하잖아요. 영을 받자고 생혼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들의 영,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의 영을 받는 거잖아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의 것이 아들의 영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서부터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살아나는 거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 이렇게 몇 년을 얘기했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엔 생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생혼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살려주는 영이랬잖아요. 이게 살려준다는 표현이 이게 살려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표현이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어떻게 줘요? 성령의 오시 아들이 영이 오시는 거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 성령 오순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뜻대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지 말랬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했던 거죠.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도 같이 죽는 이 과정을 거쳐서 옛사람은 죽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흑암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을 통과한 후에 그 영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이라고 옮기셨어. 그 하나의 아들이라고 누구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지는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거기서 영원한 우리 죄사함이 받고 거기서 아들의 생명을 얻는댔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오순절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체험 그런 데 기준이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할게요. 내가 이걸 사실 주구장창 했는데도 목사님 말씀하면 어차피 집에 가면 한 분들이 생각하면 위 유대인들은 예. 하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 안 믿을까라는 고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포피를 베려서 믿는 그 포피를 베면은 하나님 믿는 증표가 됐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올라서 막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권사님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그런 고민 탄식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데 권사님처럼 왜 안 믿냐 이거요. 그랬더니 말씀이 딱 결론이 나기를 아하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 약속의 자녀는 시로의 기름을 받을 것이니 이삭으로 난 자는 시로의 기름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 바울이 푸떡 생각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고민들을 성경을 놔두고 나 혼자 고민해버리면 수없이 계속 거기서 빙빙 도는 거예요. 이제 이제 목사님 보기 말이 중요하는데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교를 그거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덜어는 완악하게 해줬다. 그럼 거기까지. 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정해놨고 하나님이 때 왜냐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많이 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밖에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왜 올바른 지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실족해요. 권사님처럼 그렇게 고민하다가 실족한다. 내 인간적인 생각. 근데 TV가 기독교 방송도 많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로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거 있는 거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채널을 알고 이 목사님 말씀 들고 저 목사님도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도 증거하는데 저렇게 다른데 우리가 섬기는 목사님이니까 나는 전적으로 우리 이번 목사님 그러면 권사님한테 뭔 작업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 약을 권사님이 그걸 안 해서 그래. 2년 동안 말씀을 정확히 진짜 들었으면 그게 제가 자꾸 그래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들으래잖아요. 이해될 때까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교인들처럼 확인을 하란 말이에요. 본인이. 목사님 복음을 부정한 게 아니고 아니 혼란이 온다니까. 혼란이 온다는 것은 권난 입장에서 이게 다 수용이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목사님들도 복음을 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건데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에 되는 그거까지는 못 가시고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그 복음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거 그 아니에요? 구원의 내용을 보세요. 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또 어떤 면에서 바라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모양이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전했던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전체적인 모양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가 그만할래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계속 오늘 히브리서 같은 경우 계속 말씀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건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은 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 전체적인 모양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저도 다른 데 가서 우리 녹동교회를 자랑 많이 해요. 녹동 감리교회를.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생명복음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하나의 성도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명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잘해요. 생명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은 있느냐 없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게 없느냐.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고 베드로서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생명을 잘한다. 그게 구원에 들어오고 원문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은 있느냐 없느냐로 끝나고 잘하는 것은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라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목사님. 그거 맞는데 생명이 근데 그 면에서 이제 자라가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자라는 신에서 그 자라 표현 단어적인 표현 자체가 뭐 자라는 애 이렇게 되지만은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분량에 이른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 요한도 그래가지고 이 표현 여러 가지 각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자라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성장하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선포하고 굉장히 앞으로 크게 쓰실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생명을 잘한다고 한다면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예수 생명이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맞죠. 먼저는 있느냐 없느냐. 네. 있느냐 없느냐고 그 생명을 얻어서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사한 믿음의 분량이 잘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하는 생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제로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생명이 자라는 부분들이 삶을 통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방송도 듣는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같이 설교하신 분이 극히 많지 않잖아요. 목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굉장히 필요한 복음이든 그러니까 저부터도 어떻게든지 오려고 하고 이렇게 더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나 이제 목사님이나 저나 다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맞춰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 이렇게 자유스럽게 저도 이렇게 있는데 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가깝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생명복음. 그래서 저도 생명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하는데 아무튼 목사님이 수고 많으시고 하는데 조금씩 이제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어쨌든 저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그림은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또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 하면서 내 안에서 그 일들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까 권사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뭐 예수로 갔다 야고보로 갔다 뭐 이런 말씀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인식들이 삶 속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어떻게 선에 안 따서 제가 그런 그 안에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성경에 지금 그만할게 여기까지. 형 이제 오늘 뭐 사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택하신 오늘 설교 제목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저기 걸렸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오셔서 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든지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 같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거듭나서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요 많이. 근데 그거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양이 이게 모양이라고 이게 원래. 그걸 막 이 전제를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실제 그 그림 자체가 예수님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그렇고 이 복음이 지극히 크고 고배운 약속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성령으로 오신 것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는 모든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대화 중에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목포와 광주.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혼돈에 오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거는 저도 전하면서 저 사실 그래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나는 또 안전할 수 없어 이 내용을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 있어서 이거 아까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요? 여러분들이 실제 따져보면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올바른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니까.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목사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왜 세웠어요?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걸 가르쳐 주려고. 다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목회자 위해서만 죽으셨어요?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